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그를 먹고 말 듣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라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사명이란 게 무엇이고 우리가 왜 사는가 이걸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푸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월요일날 드디어 목포대를 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한 주간 생활하다가 주일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참 이 목포대 풀고 나니까요, 참 해방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여일, 10일 동안 잠잘 때도 보호대를 끼고 잤거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 참 답답함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답답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참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로 인하여 답답함을 느낀 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 답답함이라는 구어사전을 보면은 어떤 일을 뜻대로 되지 않아서 후련하지 않아 애타는 것을 답답함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학교 시험 문제 볼 때 여러분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험을 다 푸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막 여러분 그 45분 50분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딴 하고 생각이 나가지고 그 문제를 쫙 풀고 났을 때 그 해방감, 상쾌함 느껴보셨죠? 인생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 삶을 살다가 보면은 뭐 가족 간의 문제, 또 직장 동료 간의 문제, 여러 문제로 인하여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답답함은 어디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에서 그 답답한 문제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답답함이 풀리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열리는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다다라는 아람어는 바로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이 열리다라는 뜻, 에바다 이 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헬라어는 참 여러 가지 어미 변화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보면은 너는 열렸다, 너는 열릴 것이다. 너는 열렸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미 변화가 있어요. 과거형, 뭐 또 현재형, 미래형,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현재 진행형 뭐 이런 거 어미 변화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은 에바다라는 단어 아람어인데 이것은 뭐냐? 너는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오늘 열려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기 충청남도 서산에 가면은요, 서산에 보면은 그 서산 순복음교회에 계신 목사님 교회에 한 집사님 얘기예요. 그분은 한 60평 정도 되는 작은 양계장을 하셨대요. 제가 서산에 집회 다닐 때 그분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양계장을 했는데 양계장에 닭들이 알을 안 낳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봐도 도저히 답을 못 찾았대요. 근데 사료는 너무 잘 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닭들이 사료를 잘 먹고 알을 쓱쓱 잘 낳아줘야지 돈벌이가 되는데 먹기는 잘 먹는데 알은 안 낳더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데 그래서 그 양계장 그 털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더래요. 또 다른 양계업을 하는 분한테 임대를 주려고 해도 임대도 안 되더래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사면 초가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지내다 못해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나도 기도할 테니 한 주간 당신은 다 놔두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기업을 하고 있는데 닭을 돌봐야 되는데 다 놔두고 기도원 가는 게 가능할까요? 와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아내한테 부인 집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나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서 난 떠나야 되니까 닭이 죽든 뭐하든 당신이 알아서 돌봐주라고. 근데 부인이 나한테 다 맡기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도 이제 그 다음날 보따리싸 들고 올라갔대. 일주일간 기도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그 집사님 표현 그대로 하면요, 닭들이 꼬끼오 하는 소리가 막 계속 귀에서 들리더래요. 기도 갈 때까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마 그게 내 올무였구나.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는 그걸 다 정리하고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박국의 고백이었대요. 아무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 닭이 알을 낳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마지막 6일째 되는데 들더래요. 7일째 돼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는데 꽃기호 소리는 안 들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만 나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왔으면 닭이 알을 쑥쑥 낳아야 되겠죠. 왔는데도 여전히 안 낳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병아리를 또 사다가 또 채워놓고 또 보내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적자가 나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는데 이번에 사온 병아리들이요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잘 낳더래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온 병아리는 알을 잘 낳더래요. 하루에 2개, 3개씩도 낳더래요. 그리고 막 흥황이 돼서 정신없이 춤을 췄대요. 하나님 이제 성공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 내 것을 구별하라. 그래가지고요 그 알 낳으면은 그걸 열의 하나를 하나님 거라고 구별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팔려고 했던 그 양계장이 있던 그 땅이 서산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 포함이 돼가지고 땅 지가가 10배가 뛰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팔게 할 때도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집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겠다고 제 앞에 앉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안 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답이 아닌가. 우리는 답답하면 뭐합니까? 원망부터 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을 했거든요.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무사히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게 보여요. 백성들이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한 가지예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 진퇴양난의 그 순간에 애굽 군대가 있는 곳에는 흑암이 내리고 어둠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밝음이 생겨서 그리고 홍해가 열려서 무사히 탈출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답하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응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답함은 현실 속에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응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앞에 7장을 분석해 보면은 7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하고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로와 두로 지방에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지방 이름이에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느냐? 저기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그 지중해에 있는 두 해안 항구 도시예요. 근데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라고 되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시돈을 지나, 두로와 시돈을 지나 대가벌리 지방을 거쳐 통과하여 나와요. 대가벌리는 어디냐? 바로 여러분 요단강 동편 갈릴리 동북쪽을 대가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지중해로 했다가 요단강 서쪽에서 있다가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한 절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에요. 그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 딸이 뭐 하느냐?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에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간구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버리게 달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한번 데워보신 적 있을까요? 참 답답할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름 중에 있고 너무 고통 중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받을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마저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그 여인은 지혜로운 말로 예수님의 환심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해답은 뭐냐? 우리가 답답한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역사를 기록한 마가는 바로 연이어서 31절부터 37절 오늘 본문에서 에바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인생에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해결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지방 사역을 마친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병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방적으로 다니시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두루다니시면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32절부터 35절에 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32절에 사람들이라는 글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겁니다. 넓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다 작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마음속에 한 가지 아직도 간직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곧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 간증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 가지가 뭐냐? 제가 파주 문산에 내려올 때 제가 서울 방배동에서 목회하고 사역하다가 문산에 내려오는데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많은 기도하는 분들 또 천국을 보면서 기도하였던 많은 분들이 개미떼가 이렇게 우르르륵 하고 목사님께 몰려와서 교회에 가득 차는 것을 보았고 또 꿀벌떼가 가득 차게 교회에 몰려와서 있던 것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목사님, 문산 목회 성공하실 것입니다. 목회 성도들 많이 모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답답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제 눈으로는 여러분이 한 일당백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한 10,000명 이상이 앉아있다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아직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왜 아멘 소리가 적을까요? 목사님 거여서 그럴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막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내일 모레면 60이 다 돼가는데 무슨 소리세요?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라도 들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 말도 안 들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하지 못했던 간증 하나를 드리면 제가 이번에 입원했을 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요. 의사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 수술한 다음에 목이 부으면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혀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뚫을 수도 있다. 동의하시겠냐고. 그래서 아이패드 갖고 와서 제가 의식이 또렷하고 손이 이렇게 꽉 못 쥐지만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한테 사인을 받더라고요. 이찬호 쓰세요 해서 썼어요.
그리고 또 수술동에서 오는데 수술 이후에 하반신 마비도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겠냐고.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제 아내가 지금 밖에 집에 갔는데 전화하면 올 거라고. 그 온 다음에 사인하면 안 되냐고. 근데 제 목 수술이요. 화요일날 제가 병원에 수술 받기로 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해도 된다고. 아까도 하지 않으자고. 이 차로 썼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마비되는 증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다 듣고 목 수술을 끝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지내는데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숨을 쉬었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계속 이거를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수치가 보이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지나가면서 잘하고 있다고. 계속 그 하면서 가스 뱉어내고 침 뱉어내고 그러면서 티슈 간증했잖아요. 막 닦는 간증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고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요일이죠. 손발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까? 마비가 오니까 아 이거 하반신 마비 오나 보다 생각이 들겠죠. 그때 제가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어요. 간호사님 그때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손바디가 저기 좀 굳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손바디도 이렇게 치면서 감각 있으세요? 그래서 있어요. 그 발끝을 이러는데 감각 있어요. 근데 못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발등이.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느껴져요. 그러더라고요. 꽉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분도 놀래고. 그리고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바로 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발을 들어보셨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발이. 손을 들어보시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요 순식간에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허리랑 몸을 흔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리 이렇게 무릎 꿇고 흔들라고. 가능한 데까지만 하세요. 무릎을 꿇으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흔들라는데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봐도 이렇게 안 흔들려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 잘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 분명히 사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완치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다 지쳐서 다리를 이렇게 폈더니 펴지는 거 있잖아요. 아, 펴지네. 그리고 다리를 들었더니 한 다리가 조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밥만 먹으면 뭐 하느냐? 시간만 나면 눈만 뜨면 그 운동하는 거예요. 손발 운동하고. 하나님 굳어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손도 계속 티슈 뽑는 거, 뭐 물티슈 뽑는 거 하면서 계속 일부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왼손이 더 굳어오는 것 같은데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도 계속 이거 한 거예요. 하나님 굳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힘주세요. 힘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 벌어졌어요. 점점 각도가 넓어지더라고요. 하나님 힘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딱 깨달아. 너가 믿느냐예요. 믿느냐. 저 믿습니다. 걸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병실을 올라오자마자 12시간 만에 일어나 걸은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났는가 보니까 중환자실부터 계속해서 운동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만에 하나 거기서 실망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저는 완전히 굳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힘주세요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제 옆에 병상에 있는 젊은 청년한테 했거든요.
그 친구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저보다 더 중증이었어요. 저는 일반 명시로 왔을 때 일어나 걸었지만 그 친구는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제 아내가 봤어요. 근데 원재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움직여봐. 될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요,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요, 자기가 버스 대중교통 이용해가지고 재활치료 받고 다닌대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를 허락하사 이루어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제가 그 답답함에 눌렸다면 해결되지 않았겠죠.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거늘. 여기서 보니까 간구하였거늘 나와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더듬는 자, 귀먹고 어두운 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 환자가 귀먹고 말을 더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 더듬는 자 이걸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조금 말을 더듬고 있거든요. 제 구강 구조가 옛날에 제가 사고 나기 전 구강 구조하고 달라졌어요. 혀가 아직 혀의 근육이 적응을 못했어요. 뭐 하다가 보면 막 혀를 깨물어요. 어떻든 말을 더듬는 자, 귀먹고 어두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를 막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각장애자가 되면은 여러분 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들리지 않으니까 언어 교육이 되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장애우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 자를 데리고 와서 뭐 하느냐?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했다. 안수기도해 주기를 강구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유할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고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환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한 다음에 더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올까봐 피하셨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보세요. 손가락을 뭐 했다는 거? 이 귀에다 넣었다는 거 예수님이. 그리고 보세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태 뱉어서 뭐 했다고요? 혀에 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마 무리들이 그걸 봤다면 아우 더러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곳이 어디예요? 귀하고 바로 언어죠. 혀에다 혀 운동이 이루어지길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침을 뱉어라는 게 나와요. 왜 침을 뱉었을까? 우리가 보면 혀가 잘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타액이 필요해요. 치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침샘이 열리길 원하셔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환자가 더럽다고 도망갔을까요? 지체장애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고 손으로 뿌리칠 수도 있지만은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34절을 보니까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탄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 아람어예요. 헬라어 표현이 아니고 당시에 그 아람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람 장관, 군대 장관 나아만 아시죠?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言う 시리아어예요. 그 시리아의 고어인데 이 아람어로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에바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서 그대로 분석해 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또 열리다라는 표현을 이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원어 분석을 해보면 이거예요. 같이 너는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너는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귀가 그런데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였느니라. 아멘. 그의 귀가 뭐 했다고요?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분명하여졌더라. 이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의 이 지금 구강구조 오늘 지금도 혀를 깨물었거든요. 저도 더 분명해지길 소원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이 분명하여졌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무엇이냐? 다시 합시다. 기도하면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기도 그러면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사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제 치아가요, 과거에는 이렇게 O자형으로 해서 우리 집안에 유전적으로 우리 형제들을 보면은 아래 위와 이 밑에 위가 이렇게 O자형으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세요. 근데 제가 이번에 치과 치료 받으면서 이것이 그냥 일렬로 맞춰졌어요. 그때 느끼는 것이 뭐냐? 과거보다 현재 또 미래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한 것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리고 이것은 뭐냐? 그 다음의 사건은 36절과 7절을 보려면 메시아 은익사상을 알아야 돼요. 메시아 은익사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소문이 나면 날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파들의 무리에 선동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아무에게도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메시아 은익사상 때문에. 그런데 경고하실수록, 그 다음에 나오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더욱더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할 때마다 알면 할수록 더 소문이 퍼졌다. 이건 뭘까요? 여기에 숨은 뜻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했다는 건 곧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소문이 퍼졌다.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이루는 교회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 역사가 잘하는 행위다.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그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터치든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적을 경험할수록 나아가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줬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잠시 한번 다 같이 30초간 기도하고 옛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해결함이 필요합니다. 또 내 육신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부모님을 위한 문제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에바다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에바다 하시니 곧 열려지리라. 너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너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에바다의 축복이 오늘들 푸른 교회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열릴 것이라 하셨을 때 귀가 열리고 입술이 풀려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에바다의 축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에바다의 역사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